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지금 우리는 로마서를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서론격인 복음의 계열을 살피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죠. 지금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이 먼저 16절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한번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은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는데 이 복음이 바로 뭐냐면 육신으로는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인데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으로 오신 것이고 성결형으로는 뭐예요?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이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인데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 자체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데 바로 그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중요한 구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오해도 있고 그래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이 의라는 말 뜻이 이제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는 체덱 또는 체다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디카이오 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둘 다 뜻이 뭐냐면 공의, 공정 이런 뜻이죠. 또한 의, 바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르다, 의롭다 이런 말이 바로 의라는 말의 뜻이죠. 자, 그런데 의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냐면 하나님 자신이 갖고 있는 의가 있고 인간에게 주어진 의가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자신의 의를 뭐라고 말하느냐. 시편 119편 142절에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님이 의롭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주님께서 갖고 계신 의가 있는데 그것이 영원한 의요. 주일 뿐 진리로소이다. 또한 시편 97편 6절에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그의 의, 하나님의 의죠. 그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고 시편 70편 15절에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구약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의롭다. 그분이 정말 의의 근원이시라고 말하고 있죠. 또 예레미야 33장 16절에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결국 여호와는 우리 의라는 그 이름을 얻어서 결국은 그 성이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자 보십시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하나님부터 와가지고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지혜와 의로움 의가 된다는 거죠. 또한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또한 로마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은 뭘 말하냐면 자, 의를 말하면서 인간이 불의한 가운데 있는데 얻게 될 의, 그 의 말고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사람에게 주어진 의를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원래 사람은 의롭게 지어졌는데 타락했잖아요. 타락해서 죄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냐, 사람이 의롭게 되려면 그 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진 의가 있어요. 히브리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모든 사람이 아담 타락에 다 죽었잖아요. 죽어서 불의한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 아벨이라는 사람이 의로운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의로운 자라 칭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죄인이었으나 바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음으로 의로운 자 된 거죠. 의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받은 것이다. 자, 그것은 그 예는 구약의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스라엘 백성 전체 다 계속해서 뭡니까? 죄 가운데서 의를 받은 자들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일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심이라. 자, 먼저 자기 이름을 나타내시니까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뭡니까? 의가 주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 즉 인간에 주어지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의를 받기 위해서 뭐예요? 믿음이 전제가 되죠. 믿음이 있는 자에게 바로 그 의를 준다. 또한 로마서 5장 9절에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런데 그 의를 받기 위해서 뭐냐?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야 되잖아요.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십자가 죽음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걸 믿는 것이 바로 의라는 거죠. 자,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여기서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거를 향해 나아가는 성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자, 지금 로마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율법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이다. 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죄를 의를 얻었기 때문에 바로 속죄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분명합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어요.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냐? 그 대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주어진 의의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 속성은 영원성이고 절대성이에요. 그분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 처음부터 의로우셨고 그것은 영원하다. 그러나 사람에는 뭐냐면 절대 자기의 능력을 받는 게 아닙니다.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성이고 상대성이다.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택한 자들에게는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의의 종류였는데 이걸 자 요약 정리하면 성경이 말하는 의는 뭐냐면 오직 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의 근원이 뭐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의의 본질은 하나님의 절대 가치이고 의의 실제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의의 실제는 바로 뭐냐면 구속사유의 결과다. 따라서 그 구속사유를 믿고 따를 때에 우리에게 바로 의가 전가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말할 때 의를 말할 때 이것이 존재론적인 측면이 있고 방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자, 존재라는 말은 뭐냐면 그 의가 누구냐? 그 다음에 방법은 뭐죠? 아까 율법으로는 의를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믿음으로 받는 의다. 이거죠. 자,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방법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하냐면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아까 얘기했죠. 복음이 뭐라 했습니까? 복음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했죠. 그러니까 이 복음 속에는 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의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뭘로? 하나님의 의로.
또한 나라로, 그죠? 오신 거죠. 자, 나타나서. 자, 나타났다는 말은 뭐냐면, 그 의미가 뭐냐. 자, 먼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는 말이에요. 갈라디아 사랑사를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보십시오. 뭔가 하나님 하신 일이 있는데 그 때가 찬 거예요. 차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 아들을 보내사. 이 아들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의. 아들, 존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근데 그분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오신 것이다. 두 번째, 영원전 하나님의 작정에 감추었던 것이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에베소 3장 9절에 보시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즉,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해 예정하셨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아들을 보냈다는 얘기죠. 그 비밀을 드러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의 역사적 실현의 완료를 보여준다. 결국은 그 준비된 것이 때가 돼서 나타났다는 거죠. 이제 나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서는 십자가 사건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나서 어떻게 했다?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를.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의에 대해서 우리가 방법적으로 믿음으로 의를 받는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이 땅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이 의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다.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자, 믿음으로 믿음에 라는 말이 많은 이론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존재라고 한다면 뭡니까? 존재라고 한다면 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구약이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 약속의 믿음에서 성취의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한 방법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믿음의 시작도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끝도 예수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칠 수 없는 거죠.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하나니 결국은 뭡니까? 성도들은, 죄인들은 뭐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왜? 다 불의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구원이 가능한 거죠. 그것처럼 믿음으로 믿음이 일어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자,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박국에 기록되어 있죠. 하박국에. 여러분, 물론 이제 이번 여름 상의 때 제가 고민하다가 정한 게 바로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인데 하박국의 질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 이 불의가 가득한데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답이 뭐냐면,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누굴 통해서? 이방인 바벨론을 통해서 벌하겠다 하니까 하박국 기자가 뭐냐면, 왜 더 악한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를 벌하십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을 하며 살리라고 약속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인데 이걸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바로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 밖에는 살 길이 없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림과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의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8절 이후에는 뭐냐면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자, 왜 인간의 불의를 말하냐면,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의롭다면 의가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냐? 인간이 불의했다.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됐고 의가 오셨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자, 점점 기독교는 죄인의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점점 뭐죠? 죄를 잘 안 가르쳐요. 이왕이면 좋은 걸 가르치지.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은 건 가르치는데 죄를 잘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가 살면서 죄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여러분, 기독교의 의는 뭐랍니까? 칭의라 그랬죠. 칭의라 말은 뭐죠? 내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나를 의의 옷으로 덮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전히 살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요. 이것이 인식이 안 되면은 내가 죄를 짓고 살아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막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그럴 때마다 누구를?
예수를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떻게 되냐? 예수를 떠나면 안 됩니다. 왜?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죄에 대한 부분, 불의에 대한 부분을 그냥 간과할 것이 아니라 정말 자세히 보고, 아, 내가 불의했구나. 이게 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니. 자, 첫 선언이 뭐냐? 18절 첫 선언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잖아요. 왜 그럼 진노가 나오느냐면, 자, 시편 7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늘 막 화가 나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분이 의롭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 일을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뭐예요?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다 불의한 것을 심판하시는데, 자, 그럴 때 이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신다 하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니. 자, 진노가 온 이유가 뭐냐면, 자, 불의로 진리를 막아요. 누가? 사람이. 타락한 인간이. 자, 그래서 경건하지 않음과, 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경건하지 않고 또한 불의, 사람에 대해서도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시기와 질투가 벌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인간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말하면서 19절. 이는 왜냐?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왜냐하면 하나님 아는 것이 보였단 말입니다. 다 알려주고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경건치 않고 불의하니까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거죠. 다 보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자, 성경은 말하기를 창세로부터 처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것이 뭐냐? 안 보이는 게 뭐냐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지. 아무도 내가 하나님 몰랐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다 알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들은 뭐예요? 그걸 알면서도 오히려 핑계하고 내가 하나님 몰랐다라고 거짓말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 심판은 여지없이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명히 알았어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때부터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분이 창조주시고 우리를 지배하시는 분이라 알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를 영원하게 하고 공경하고 경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칼빈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 태어날 때 신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생각에 빠져서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우리가 왜 마음에 할례를 받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타락한 사람들은 다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지도 못하는 거죠. 스스로 지혜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런데 자기들이 지혜롭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스스로 지혜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면. 그러다 보니까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대구 근교에도 유명한 사찰이 많잖아요. 그럼 다 가면 뭐가 있습니까? 뭐 불상이 있어요. 그 상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상이 그들에게 뭐예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세우느냐? 바로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니까 그것을 어떻게 돼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여기 나오죠. 썩어질 사람. 다니엘 배웠지만 다니엘이 뭐 세웁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를 신으로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을 바로 모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합니다. 뭘로?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에 해서? 자기 눈에 보이는 이 피조물을 가지고 세워놓고 이가 신이라고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죠. 자, 시편 106편 20절에 뭐라 했냐면 자기 영광을 품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뭘 만들었습니까? 소를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소를 만들어 놓고 이가 누구다? 우리 인도의 신 여호와 신이다 했잖아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 타락한 인간은 뭐냐? 잠시라도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면 결국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나약한 존재입니다. 뭔가를 의지하려고 그러고 오히려 문제는 피조물을 바로 조물주 영광과 바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누구 사람을 쫓아가고 짐승을 쫓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타락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성경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인간이 하나님 유기를 받게 되고 또한 성적으로 타락하게 돼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려버려두사. 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몸을 욕되게 했다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우상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아까 얘기했죠? 결국 하나님 모르니까,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자리에 피조물 집어넣고 했다. 오히려 그들을 섬겼다. 그러나 바울이 볼 때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는 시로다. 아멘.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바로 성적인 타락으로 동성애가 나오죠. 동성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동성애는 분명히 성경에 말하는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돼요? 금해야죠. 그러나 세상은 타락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동성애를 지금 합법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 입장에서는 뭐냐? 하나의 원리에 보면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의할 건 뭐냐면, 그럼 동성애는 정말 어마무시한 죄고, 그 외의 것은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뭘 하냐면, 죄의 종류를 나누는 거예요. 나눠서 이것은 정말 죽일 죄고, 이것은 덜한 죄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죄는 다 죄다. 뒤에 나오지만, 여러분, 수군수군하는 것이 큰 죄입니까? 동성애가 큰 죄입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동성애가 큰 죄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 경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합니까? 타락한 양상으로 동성애도 타락한 양상이고 또한 수군수군도 타락 양상이다. 같은 죄에 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히려 동성애를 더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뭐예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아,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는 피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아, 나는 동성애 안 하니까 그보다 낫다. 이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는 도덕적으로 별 무리가 없다. 법 없이도 산다. 그런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근본적으로 다 우리가 뭐다? 아담 타락 이후에 뭐를 났다? 죄 가운데 잉태했다. 출생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하냐?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에요. 문제는 그 죄가 발견되고 깨달아질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해결하든가 아니면 메시아를 찾든가. 근데 우리는 다 뭐예요? 여기 있는 우리들은 다 메시아를 의지한 거예요. 왜? 내가 그 죄를 없애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뭐냐? 죄인의 종교입니다. 제가 지난번 농담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 내가 죄가 많아서 못 간다. 이게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왜? 기독교는 죄인의 종교입니다. 죄가 깨달아지니까 이 죄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가서 불공을 드리고 자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고행을 겪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대신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께 의탁하는 게 기독교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한시라도 내가 죄인임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게 절대 행복이 아닙니다. 왜? 죄가 기억나고 생각날 때마다 누구를 의지하니까? 예수를 의지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예수를 놓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칭의로는 뭐라 했습니까? 칭의예요. 내가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한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때문에.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는, 자, 가톨릭에서는 뭡니까? 내가 이미 예수 믿음으로 의로졌다고 하잖아요. 이 차이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복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이만큼 이 동성애 합법이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은 이 동성애를 사람들이 숨겼잖아요. 그래도 이것이 나쁜 것이다, 나쁜 것인지 알고 숨겼어요. 그런데 합법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공개적으로 대놓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하나님 창조 질서를 완전히 깨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동성애 자체가 물론 죄의 양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탓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지 절대 합법화해서 공개적으로 할 일이 아니다. 옛날에 누가 커밍아웃 하면서부터 이제 이런 것이 이제는 자기 선택권이 내려가지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엄밀히 말한 것은 우리가 다 죄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28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온갖 죄가 다 나옵니다. 이게.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죄문 이를 보시면서 나는 이게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또한 28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으니, 자, 결국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 자기를 알려줬는데 두기 싫어하고 알기 싫어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자, 계속 뭐가 나옵니까? 상실한 마음이 나오잖아요. 어두운 마음, 상실한 마음, 이게 나오죠? 결국은 인간이 타락해서 마음이 어두워진 것은 굉장히 불행이다. 자,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게 했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여러분 몇 개에 해당됩니까? 예? 나는 이게 한 개밖에 안 된다? 그런 분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불의가 있고 추악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애써 그걸 감추려 하죠. 그러나 성경이 그 진리인 거예요.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 죄악된 모습을 다 노출시키잖아요. 그죠? 자, 악의가 가득한 자요. 물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선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없겠죠. 그러나 나도 내 속에 악의가 가득한 거예요. 시기, 살인, 분쟁. 성경은 말하기를 형제 보고 나가라는 것도 벌써 뭐 했다? 살인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이나 남을 미워합니까? 한 번입니까? 안 합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깜짝 놀라는데 뭐냐면 많이 그래요. 운전하다가도 욕하고, 집사람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건데 운전하다가 막 욕을 해요. 왜냐? 난 잘났거든.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그러니까 바로 욕을 하잖아요. 분쟁, 사기, 악독. 여러분 우리 속에 악이 득실거립니다.
또한 수근수근하는 자요. 여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뒷담하고 수근수근합니다. 결국은 수근수근한다는 건 뭐예요? 좋은 말이 아니죠. 다 험담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게 뭐냐? 저는 이걸 보고 참 잘 썼다 싶은 게 뭐냐면, 자, 이게 수근수근한 것도 죄구나. 근데 우리가 수근수근하는 건 죄가 아니라 생각하잖아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다가 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러분 부모 교사하십니까? 다 들으십니까? 거역하잖아요. 그것도 죄예요. 우매한 것도 죄고,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우리가 정이 있어야 되는데 정이 없는 것도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남에게 자비 베풀지 못하고 무자비한 것. 그죠? 비방은 수도 없이 하잖아요. 비방은 남을 비방하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거울로서 내 자신을 보는 중요한 척도다. 이걸 보고 나는 해당 안 돼. 이게 아니죠. 무슨 내가 뭐 설문조사할 때 이런 게 있습니까? 이거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볼 때 무릎을 꿇고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나는 안 그래라고 자고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그물망처럼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죄된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죄를 발견하고 누구를? 예수를 의지하고 나가는 게 바로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만큼 그래서 그분의 구속사에게 십자가의 피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한다?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인간의 사악성이 바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결국은 뭡니까? 이런 죄가 사형에 된다. 우리 죽으면 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한다? 자기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옳다 해서 같이, 그럼 뭡니까? 같이 참여하게 하는 거죠.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성경에 말하는 죄는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만큼 치밀한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아무도 해당되지 않을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역설적으로. 왜 불의를 말하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의 불의를 지적해서 잘못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봐라, 이렇게 너희들이 어떻다? 살아간 모습이 이렇게 불의하다. 그러니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왜? 나는 내 속에는 불의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걸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이 뭡니까? 제가 어릴 때 제가 말씀으로 가서 제일 놀란 게 뭐냐면,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이름인 줄 알았어요. 이것이 그냥 한 이름이구나 알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더라고요, 이게. 자, 인간의 원리고 오신 예수, 자, 성경에 오신 그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그분의 의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도피적.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배우면서 인간의 불의, 이 불의는 바로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얘기라는 사실을 꼭 깊이 인식하시고 정말 살아가면서 날마다 삶 속에서 뭘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의. 자,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뭐가 없습니까?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삶 속에서 정말 예수를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